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눠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백신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백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백신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교동문 9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집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좌 앞에 저희들 담대히 나와 싸우니 자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높은 이름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성숙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직장, 사업체,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또한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또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싸우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감싸주셔서 마무리하여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건강한 영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한명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거를 받습니다.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칭찬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곳 남아공에 학위 수요 시도로 인하여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기 계신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시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소련과 유크레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야 하고 왜 가족이 서로 뿔뿔이 헤어져야 하고 한단이가 끊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그 암울한 그 상태 왜 계속돼야 하는지 저희들 알지 못하겠사오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히 하루바삐 그 무서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팬데믹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서 저희들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모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대학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복음대학을 통해서 믿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글로리아 찬양회를 통해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영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재 선교사님 하시는 일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듣고 나갈 때 교회에 올 때보다 더욱더 힘차게 건강하게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날 저희들이 간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축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양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2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떠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제의를 위해서 우리 한명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시고 선교사님 환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어떻게 해요? 박수 하실까요? 아니면 할렐루야로 할까요? 우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소리와 또 악기로 또 찬양을 해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그런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코비드를 잘 견디고 또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특이한 게 이 코비드가 약간 진정될 듯 하니까 벌써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요. 멕시코 단기 선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성과 또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태일 목사님과 달라스에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뉴저지에서 10년 목회 사역을 하다가 남침례교회 선교부의 국제선교부 파송으로 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2, 3년 사역을 하고 은퇴 후에 버지니아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하드리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 PhD 학위를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이 교회 이렇게 건물도 짓기 전에부터 달라스를 졸업하고 나서 다음부터 한 목사님 네 분과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동안에 그분 두 분들의 참 기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그 결과로 또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힘을 모두어서 이런 귀한 교회와 예배당을 설립하시고 만드시고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그 와중에 정말 눈물 어린 그 수고와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서 수고하신 우리 전성경 사모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그 건강과 또 그분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라든지 또 구원과 삶에 관해서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잃은 양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쓰셨는데 비유를 쓰신 목적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7절부터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그 관계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옛날 유대민족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생활수단 중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식구와 마찬가지며 또 예배 때는 제물이 되어주기도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에 가면 옛날 유대민족들이 그 유목민들이 살았던 그런 형태로 같이 살아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밤에 사방이 울타리로 둘려져 있고 출입구가 하나인 그 우리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고 다른 일이나 다른 맹수들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매일 아침 우리에서 풀려나와서 하루 종일 들판에서 뛰놀며 풀도 뜯고 물도 마시면서 그러다가 저녁이면 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밤중에도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맹수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양들은 밤새껏 지나다가 빨리 아침이 와서 빨리 들판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고 싶은데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그 목자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을 살펴봅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얘는 어떤지, 쟤는 어떤지, 울으면 잘 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건재함을 확인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상상하시면 이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을 밝혀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며 예수님 자신은 참으로 양을 사랑하는 선하고 착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선한 목자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 우리 문으로 정당하게 돌아갑니다. 합리적인 길을 통해서 양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양을 늑탈하려고 왔기 때문에 문으로가 아니라 담이나 뒷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날이, 그 치유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면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인데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고침을 주고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다고 하지만 영적 장님들인 바리새인들, 바로 거짓 목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은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장님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참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진 사실인데요.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장님인 거짓 목자들 때문에 길을 잃고 유리하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양을 늑탈하려고 들어오는 절도나 강도 같은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나 가정을 분란시키고 헤쳐놓는 그런 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괴로워할 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찾아오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태어나실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시해 주셨던 그 방법대로 올바른 문을 통해서 양의 무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참 목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은 양 우리의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민족의 목자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문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시기에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양떼들에게 실제로 물을 먹이는 광경을 구경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3명의 목자가 각각 자기의 양떼를 물고 물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물가에 도착한 양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삼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양이 어떻게 이렇게 그걸 찾아갈까 하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이 클립은 나중에 좀 틀어주시죠, 사진이랑. 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목자들이 얼마큼 떨어져서 그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뭐 어떤 신호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양들이 저마다 다른 양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의 목자를 순순히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우둔한 동물이라고 하죠. 네,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양의 특성이 고집이 세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이 추운데도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양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들이 추우면 좀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온기도 있고 바람도 서로 막아주고 해서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너무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그 반대라고 하죠. 여름에는 좀 널널하게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여름은 오히려 다닥다닥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의 특성이 고집이 세다.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근시라고 하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비디오 클립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인데요. 네, 그 양들이 그 움직이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그 테크니컬리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양들이 지독한 근시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시력에 빗대어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1m나 2m 앞에 있는 사물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매우 심한 그 약시인데, 다시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죠. 양은 눈이 약한 반면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양들에게는 듣는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목자의 음성은 더 잘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양처럼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즘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된다는 거죠. 서로 들을 수 있고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참담해지게 되죠. 내가 바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바뀌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지만 그 사랑스러운 음성 그대로 들리면 편안하고 믿음이 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전적인 위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믿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편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크신 분, 확실한 분에게 책임을 다 맡기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신앙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만 하면서 다른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듯한 행동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해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존경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만약 하신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한 백성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존경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실감나게 말해준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서 시편 23편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시편 23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성경 66권 그 중에서 듣기 어려울 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말하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므로 아무 소원 없습니다. 그저 믿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지조가 없다든지 개성이 없다고 비난할 그런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면은 목자가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그 가는 길에 때로는 골짜기도 넘고 비탈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들다고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항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썩어서 마시지 못할 물도 있습니다. 푸른 풀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닙니다. 독초라서 먹으면 안 되는 풀도 있습니다. 골짜기나 가시덤불을 지나가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아마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대할 때 양이 많다고 해서 한 마리쯤은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이 녀석은 아픈 녀석은 없는가, 이름을 불러가면 혹시 어제 저녁에는 울음소리가 이상했는데 그것이 낫고 오늘은 괜찮은지 아니면 좀 더 아픈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양을 돌보아 줍니다. 개별적인 관심이죠.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요즘 그 애플 TV에서 파친코라고 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순환과 또 가난했던 삶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어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녀가 여럿이 있는 어떤 가난한 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도무지 아이들을 다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택해서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고 싶어서 아이들을 봅니다. 보냈는데 이 큰 아이들을 보낼까? 큰 아이는 큰 애대로 안 되고, 작은 아이는 또 작은 아이대로 안 되고, 약한 아이를 보내자니 이 약한 아이가 가서 몸이 약한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든든한 아이를 보낼까 했더니 든든한 아이는 얘가 잘 자라서 우리 집을 잘 이끌어줘야 할 텐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따지고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이 많다고 어느 자식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하나만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험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위험과 함정과 위험이 우리를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은 그런 위험과 함정을 피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개별적으로 다 모아 놓으신 후에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양들은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벌써 한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 얘기가 아직도 저의 그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거기 가서 때로는 목동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코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이분이 참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 치는 곳에서 목자가 양의 앞에서 가면 양들이 두말 않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 가면 따라오는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궁금하고 이상하고 참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발견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초장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느 곳에 가면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압니다. 또 그리고 어느 곳에만 맹수들의 공격 없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도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앞장서서 가자 그러면 따라오지 않을 양이 없는 거죠. 그저 따라갑니다.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어떤 거예요? 산지 사방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러니 목동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올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앞에서 몰지 않고 뒤에서 다 몰아가지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모으는데 말을 듣지 않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 먹는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거기서 풀을 뜯고 있으면 맞는 수밖에 없죠. 아마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영적인 생활도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웬만큼 먹고 살게 되면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련한 양과 같습니다. 지독한 근시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도요,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5분 후의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오늘의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문제, 직장과 이 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몰두해 있는데 그 자리가 무언지 모르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꼬여갑니다. 아파옵니다. 혹시 양떼를 이탈하고 목자의 손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들려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아닌지요. 선한 목자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세밀한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 때로는 알지 못해서 방황하지만은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음성에 묵묵히 따라가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계신 은혜에 감사하고 힘있게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믿음 식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같이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세정 성도님 여행차 임시 방문하셨습니다. 자, 잠시 자리에서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한영재 선교사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5월 1일부터 새 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4주 동안 4번의 만남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가족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 강기 선교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 선교를 갑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을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갑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우리 박종현 집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5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7시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화요일로 나왔는데 선교부장님이 다시 수정해 주셨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7시부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고로 단기 선교 모금을 위해서 바자회가 6월 11일에 예정되어 있고 골프대회가 6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신발 등을 모아두셨다가 6월에 방문을 하면은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PhD 수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박사님 되셨습니다. 마음도 축하해 주시고, 안 계시면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주시죠. PhD가 어렵습니다. 가시는 분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겸손하셔서 교인들한테 말씀 다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시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화요일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무지한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무지한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